예, 안녕하세요. 앞뒤 잡아보시면서요. 여기 찬양대 앉은 시간이니까 여기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덜 앉았네요. 슬로건 한번 다시 해야 되겠어요. 아까 시작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죠?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소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조차 3월 17일부터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도와주셔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 끝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욱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요.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벌써 3월이 됐습니다. 그죠? 예. 어제 3일절이었고 오늘은 3월 2일. 이제 다음 이번 한 주간도 개학도 하고 또 새롭게 정말 올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또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연초에 이렇게 계획 세웠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 교회 은장의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 첫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할 텐데 그 삶의 목표가 흐릿하면은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정말 속된 말로 허무하다 이런 한 해를 살았다라고 남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동계수련회 때 가졌던 계획들 계속 확인하고 작심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3일에 한 번씩 꼭꼭 마음을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것은 본인이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조건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그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누가 가장 불쌍해요? 예, 맞습니다. 구원 받지 않은 영혼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들은 복음적인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 있다가 이뤄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분들의 그 삶이 변화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혹 계실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 그리고 그런 분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도 불쌍한 영혼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내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을 확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하게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천국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피로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거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성령의 역사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 개를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인데,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 세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 그 다음에 희락, 오늘은 화평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도 맺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관계, 안 좋은 관계, 화평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 평강은 화평이잖아요. 화목과 평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우리 여기 잡고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6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되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어지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평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은, 다시 얘기하면 화평은 외부적인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내 마음속의 평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되고요? 화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갔을 때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입니다.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무슨 죄요? 화목제로, 제물로 우리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기 성경을 보면 5가지 제사를 주시죠. 5가지 제사가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제사가 소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를 이스라엘의 5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제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제사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속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제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화목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졌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입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화목제가 어디 성경에 있다고요? 레위기죠. 레위기 3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를 드릴 때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것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를 지낼 때는요 화목제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 신명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여기 잡고요. 신명기 12장 7절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를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먹고 즐거워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화목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번제는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서 무교병입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소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희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됐잖아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빻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부서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가 부인하고는 좀 이상하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루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이 화목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제를 태워드리고 그리고 또 남은 부분들은 이 화목제는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즐거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속죄제, 속건제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 속죄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그 용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아니라 큰 죄 지은 사람이 화목제를 드린다고 해서 이게 죄가 용서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관련된 문제예요. 회복과. 그러니까 이 제사는 화목제는 특별히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요, 이런 말 쓰면 좀 어려운가? 히브리어로 제바의 쉘라밈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화목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바라는 것은 희생물이고 쉘라밈은 평화, 화복, 화평, 친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비추어서 보면 이 화목제는 제사인데 희생제물인데 평화를 위한 희생물, 화목을 위한 희생물. 그러니까 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화목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친교의 희생제, 그리고 나눔의 희생제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눠서 제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쉘라밈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익히 들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산노음 아니고요,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번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소제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완전한 인성으로서의 삶. 이것을 소제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속죄제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해결되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속죄제. 속건제는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죄를 해결하는 속건제. 그리고 죄하면 이제 화목제는요, 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친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친교. 이 화목제는 그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의 성격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간구가 이루어진 경우 혹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바치는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시할 때 그저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원제, 낙헌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화목제의 성격은 세 가지가 있다. 뭐예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영혼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 받는 것은 과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화목제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라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원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화목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관계가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웃들과의 화평 가운데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은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형제하고 여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거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된 사람은 성도들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과 화목 관계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또 세상 사람들과의 화목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했지만 부모님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고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렸어도 부모는 공경해야 돼야 안 돼요?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도 봉사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과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순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지낼 때 레위기 3장 다시 돌아가면요 드릴 때 3장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소나 그 다음에 뭘 드렸죠? 염소, 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을 위해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어요. 흠없는 걸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그리고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부를 함께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요, 양입니다. 양도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걸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경우에는요, 소, 염소와 마찬가지로 기름만을 드리되 미력으로 해서 베어낸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것과 모든 기름진 두 콩팥, 간에 덮인 기름과 끝풀만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제사 드리는 방법은 번제하고 유사합니다. 먼저는요, 이 제사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와서 회막문 앞으로, 요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고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을 붙여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제물의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흔든 다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들을 드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요제가 뭔지 알죠?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 거제는요,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제나 요제로 드린 것들은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몫으로 줬던 겁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사잖아요. 식사할 때 화내시는 분 없죠? 음식을 같이 나누는데 짜증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자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드려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제사, 화목제는 그래서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에는 다른 제사와 달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무 제사가 있고 그냥 선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도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학 다니다 보면 전공 필수가 있고 뭐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택도 있고 필수도 있고 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이라면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또한 의무제사가 있는 거예요. 뭐냐?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대신에 화목제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자원제였고 감사함으로 또 서원함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장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제사자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목제는 다시 얘기하면 축제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전에 읽은 것처럼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속죄제, 속건제 다 이루신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로서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드려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 속에서는 감사와 서원과 또 뭐라고 했어요? 낙헌제, 즐거움의 제사다, 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화목제를 통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평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네, 그겁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죄인들, 악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사라지고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말한다면 속건제는 낱낱의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본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낱낱이 죄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용서돼야 안 돼요?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강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 있으시죠? 그러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뻐하지 못하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사야 48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들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으니까 세상 사는 게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워한다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평강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이때 당시에 정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으니까 또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8해 만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했어요. 성경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이 도마가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뭐라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하니까 나는 못 봤다. 못 믿겠다.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옆구리에 창쪽에 손을 넣고 그 못 박힌 손을 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못 믿겠다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8일째에 나타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때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에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니까 확실하게 평강 가운데 마음이 평강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도마, 보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마음 가운데 딱 믿으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복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면 우리가 평강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진짜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린 거예요. 실은요. 지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린 겁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죠?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바로 나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내 운명이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의인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시고 직책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책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았냐면 세상과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받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책뿐만 아니라 뭘 또 받았다? 말씀도 받았다. 그래서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좋게 생각하면 경주시 인구가 25억? 25억이 아니지 25만 명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25억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그렇게 안 되는데 25만 명, 뭐 24만 명, 25만 명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 25만 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화목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과 화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셨고 말씀도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25만 명의 사람들이 누가 이래야지만이 하나님과 화목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은요, 이 경주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아니, 일꾼들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잠자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들과도 화목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화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1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모든 사람 속에는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우리 18절 같이 읽었지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하라. 화평하라. 그 모든 사람 속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해당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대상이 크게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또 세상 사람들도 화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부류는 유대인입니다. 육신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또 한 부류는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넓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이 있고 또 이방인이 있고,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부류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화평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화평해야 되고, 맞죠? 이방인들하고도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도 화평해야 된다.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쭉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지혜들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지혜는 여기 17절에 첫째 어떻다고요? 성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결해야 돼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죄는 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점점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다음에 어떻다고요? 화평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점점
요란해져야 돼요? 조용해져야 돼요? 전쟁이 나야 돼요? 평화해야 돼요? 평화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고 있으니까 요즘 얼마나 세상 시끄럽습니까? 안 그래요? 예?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머리에 띠들르면 안 됩니다. 예? 이거 하러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위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필요하겠죠. 뭐라고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복음도 잘 전해질 수 있으니까, 영혼 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라를 잘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진짜 목사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뭐 해야 됩니까? 정치해야 됩니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는 영혼 건지는 일을 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 가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예? 그 세상에 정치에 참여하는 거,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겁니다, 실은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요동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요. 기도해 주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요란한 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이 뭐죠? 넓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될까요? 점점 밴댕이가 칠해야 될까요? 좁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말씀에,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편벽이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중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용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신민병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를 주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정하신 그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맞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산상수훈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것이 뭔데? 뭐냐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들 됐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됐어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요. 칭찬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는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들 간의 화평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면
요란하지 않을 거예요. 소리 안 나올 겁니다. 하나가 돼 있으면. 왜죠? 다른 얘기가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이 화평한 가운데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이게 뭐가요? 앞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동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모스에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마음이 맞아야, 뜻이 맞아야 동행도 가능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야 화평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화평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 불변하시고 항상 오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잘못되면 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됩니까? 내가 잘못됩니까? 화평을 깨는 것은 누가 깰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깨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화목 가운데, 또 형제자매들과의 화목 가운데, 화평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과연 화목과 화평을 깰까? 뭘 것 같아요? 바로 나요. 나의 변하지 않은 본성들이 내가 화평의 삶을, 화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깨는 거예요. 깨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것만 듣고 뭘 죽여? 누구를 죽여? 그러지 마시고요. 예? 예. 첫 번째, 화평을 깨는 것, 화목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겁니다. 미움입니다. 미움은 화평을 깨는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은 잠언 10장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랬어요. 미움은 반드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다툼이 나는 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로 금방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9절, 이 장 9절부터 보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 있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에. 똑같아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 있다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아, 저 목사님 누구하고 닮았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할 때마다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아, 내가 저렇게 못생겼나? 그런 마음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형제자매들 다 똑같은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럴 때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미워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것이 발전하면 뭐가 생겨요? 화평이 깨지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미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거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에요.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그 다음에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오만한 마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잠언 16장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음 높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제가 거만하게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거만해. 그러면요, 바로 좀 낮출게요. 네? 그래서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면 반드시 신앙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넘어지지 않는 방법 딱 한 가지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짝 엎드려 있으면 돼요. 안 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높아져 있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화목이 깨져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이 잘못하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화평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간섭하는 거.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표현이 참 재밌죠? 길 가다가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개가 지나가는데 개 귀로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마치 길을 가다가 개의 길을 잡으면 물릴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것.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지만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꾸 상관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더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말씀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는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어디서 날아요? 나른 게 아니죠. 참,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쳐서 다니는 것이 편한 거예요. 맞죠?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만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기냐고. 하지 말라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물속에서, 토끼는 산에서. 그래야 이기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영역을 넘어서 자꾸 상관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말장이, 다시 얘기하면 자꾸 화평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보면
잠언 16장에 26장 폈으니까 26장 20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말장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련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련해서. 그리고 변론하지 말고요. 우리가 변론할 필요 없습니다. 예. 또 족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씀되어 있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정치 얘기하는 것도 호불호 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더 좋고, 이런 차원이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남자분들은 경기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김천교회 와서 봉사에 아마 운동도 같이 할 텐데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좀 접대를 해줘요. 대접을 해주세요. 그래서 고의로 져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럴 실력도 못 되지만, 그러나 굳이 이기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로도 그렇고요, 행동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속에요, 정욕 있잖아요. 정욕. 육신의 정욕이 그 가운데 살아가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화평과 화목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걸 말씀으로 계속 눌러야 되고, 형제자매들 교제 가운데 계속 눌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과 화목이 교회 안에서 깨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할 거 많죠. 전도집회 때도 얘기하지만 인물이 좋으면 무슨 값 한다고요? 꼴값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 있어도요,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것은 그 간증 속에서도요, 우리 모임 속에서 간증하시는 것들도 뭘 자랑해야 될까요? 뭘 자랑해야 돼요? 내가 성경 이만큼 읽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읽고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땅을 살았더니 엄청나게 벌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이렇게 쌓았으니 내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도움 주셨던 것. 그래서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영광 받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누가 영광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나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이 화평과 화목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른 사람 업신여기는 거예요. 비난하고 헐뜯는 거, 화평과 화목을 깨뜨리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되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너무 다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정말 많이 배워도 적게 배워도 얼마나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으면 얼마나 적게 배웠습니까? 다 주님 안에서는 귀한 형제자매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더 교회 안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정당화해서는 또 안 될 겁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업신여기는 마음 가지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 또한 합당치 않아요. 예? 판단하시면 안 돼요. 형제자매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판단하신 거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형제자매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설교 왜 들어요? 말씀 왜 들어요? 감상하려고 듣는 거 아니죠? 순종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그죠? 평가하려고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가장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판단인데, 교회를 판단하는 말, 교회를 비난하는 말,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말은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리까지 간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입 밖으로 내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건 비밀인데 이러면서 사람에게 전하면요 순식간에 돌아서 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행동도 더 조심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 절대 금물이고요. 교제 가운데 그것이 화평을 깨는 겁니다. 교회를 나누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뭐겠어요? 뭘까요? 우리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의견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투면 안 되고, 언성 높이면 안 되고. 네? 여러분, 다투어서 좋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소리 크신 분들은 조금 좀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좀 과격한 표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화평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데 힘쓸까? 몇 가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왔는데,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4명의 족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4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삭은요, 성경에 기록된 분량 중에 최고로 적어요. 이삭에 대한 모습이. 그런데 이삭은 업적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이삭은 믿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타이틀이라도 있지. 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가졌잖아요.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지파의 시작이 됐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요셉은 그 형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뭐야? 이삭의 아내가 이름이 리브가인가?
그런데 이삭은 성경의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지만 이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화평에 힘쓴 사람이에요. 화평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녹였어요. 어떻게? 창세기 26장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화평에 힘쓰는 것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20절 보시면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판 거예요.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었는데 그것을 이 아비멜렉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딱 덮어버린 겁니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삭이 와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실컷 파놨더니 자기 것이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뭔 소리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유업을 가해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뭐라고요? 여기 보면 다투는 거로 그 우물을 에색이라 했다.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니까 그 이삭의 목자들이 다시 옮긴 거예요. 장소 옮겨서 또 팠습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또 팠더니 쫓아와가지고 또 자기 것이래요. 그래서 이름을 신나라 그랬어요. 다투었는데 이번엔 대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적하니까 다시 또 장소로 옮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번에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돼 있어요. 넓게 하셨다 이랬어요. 장소가 넓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안 와요. 세 번 양보하니까 다툼이 신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도 없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화평에 힘쓰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번성케 하시고 장소를 더 넓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내 것을 고집하면은 점점점 우리 마음이 좁아져요. 예? 다툼이 생기고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양보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경지도 넓혀주실 겁니다. 다툼도 쉬고 대적하는 사람도 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경지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애굽 쪽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 중심부로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 그래서 마지막에 브엘세바로부터 올라갔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적으로 더 안으로 옮겨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양보예요. 양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화평을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맺힌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의 본보기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용서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누가 팔았다고요? 자기 형들이 팔았어요. 그러면 형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이 17살에 은 20에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에서 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죄수로 있을 때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때 기근이 있을 때 형들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곡식사로 내려왔어요. 야, 드디어 왔다. 원수 갚을 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창세기 44장 45장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갖다가 총리로 올렸을 때, 그리고 총리로 올려서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아들 둘 낳았잖아요. 온 제사장 딸을 보디베라인가요? 그 딸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는 뭔 뜻이냐면 잊었다 그래요. 에브라임은 창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딱 됐을 때 알았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었어요? 형들에 대한 그 원망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겠죠? 형들에 대한 그 원망, 복수심, 이런 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하시죠? 오늘 막 길게 했다고 용서하지 않을 건가? 네,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용서해. 그러나 잊지는 않겠어. 이건 용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싹 지워버리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 그래서 이 므낫세는 잊었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창성케 해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잊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오니까 용서해야 하네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 언제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구나. 그때 용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부터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소리 들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들이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보낸 사람이 아니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보냈을까?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지자를 삼으셨나이다. 원래 요셉을 그런 모습으로, 종으로 파는 모습으로 보낸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누가? 요셉의 형들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용서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 가운데 우리도 여러 가지 용서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7절인데 뭔지 아시죠?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그 성령의 열매 희락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화평 중에 인간의 사람끼리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먼저 화목하게 교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교제하시면서 살아갈 때, 구원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화목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와 더욱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 화평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8장입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셨습니다. 우리 봉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